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가 73주년,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자상하게 개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광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존재 자체는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1910년 조선이 일본의 강제 병합이 된 이래 아예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조선의 희망 자체는 한 줄기 빛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다고,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연 날리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연을 날리면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마침내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이 된 지 36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섭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 축복인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경제 부흥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 번영과 신앙의 자유의 축복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직,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당연히 공산제국의 종뿌리 아래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북한 주민처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피곤해서 벌써부터 이게 눈을 지그시 감는 분 계시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라면 총살령을 당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제 5번, 그리고 또 평택에 가서 저녁에 연합집회하고, 또 오늘 안동에 데려와서 이제 끝나고 나면 김제에 가서 김제시 연합집회를 저녁에 하고, 또 올라가서 우리 총회에서 하는 여성사역주의 향상위원회 거기 가서 논문 발표를 하고, 또 오후에 국회에 가서 또 광복평화 메시지를 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바로 김제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 다음날 설교한 다음에 아마 이제 대구에 가서 대구 교직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유성에 가서 바로 오후에 호남협의회 또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사람 앞에 졸고 있는 것은 진짜 북한이라면 총살령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섭리를 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친히 디자인해 주시고 성장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회, 찬송만 구국 찬송은 아닐 뿐이지 오늘 구국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의 번영과 축복 이전에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큰 수치와 비극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1895년 8월 21일 명성황후가 살해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명성황후는 일본의 매우 걸리적거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황제 고종은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일본 놈들 앞에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이 명성황후가 입이 아물어요. 입심이 세단 말이죠. 그래서 명성황후는요,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일침을 감히 황제 앞에서 무슨 농간을 부리냐고 말이요, 그냥 시퍼런 눈을 뜨면서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명성황후가 일본에 매우 걸리적거리는 인물이었어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민비가 없어야 고종 황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미우라 공사는 사무라이들을 바로 깊은 밤에 궁으로 보내가지고 명성황후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 줄 아십니까? 당시 문서인 한성공사단 전문 제 435에 여러분, 이 민비를 이렇게 죽였다고 그놈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명성황후를 찾아 그녀의 유방을 잘라내고 강간을 한 후에 대일본 대제국 만세라고 외쳤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죽여 그의 시신을 불태워 한 줌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국모가 일본 놈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젖가슴이 토리어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여인들이 그 옷고름이 풀리고 일본 그 수많은 야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것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한 줌의 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은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에 나왔던 윤여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할랜 등에서, 그리고 우리 쉼터의 서울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벙어리 냉감슴처럼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 저는요,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저는 사할린을 찾아갔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만나 그분에게 엎드리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눈물을 닦아드리고 멍든 가슴을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대 대책협의회 김복동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저희 교회보다 많이 도와준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김사만 목사님.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의 과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공이 얼마나 큰가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에 저희 교회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어미는 조선비였다라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90년대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정말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정신대로 끌려갔던 조선의 처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곧 결혼을 하고 있는데 끌려왔어요. 그 남자에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는 한 명 이미 그 영화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이제 자기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는 목이 메여 스스로 자결을 하여 죽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겨놓았어요. 나는 지금처럼 우리의 조상을 저주해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조상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하였길래 맨날 사색당파, 지금도 지금 맨날 정치권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색당파 하다가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안동에 와서 안동 김씨들,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김씨 계시면 정말 그렇게 국정을 동단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팔려와서 내 조선의 딸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 유서를 낭독을 해주는데 그 유서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시울이 핑 돌고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 수치와 모욕은 조선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덕혜옹주 아시죠? 덕혜옹주, 덕수궁의 꽃이라 불리웠던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아버지 고종황제의 독살과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3살에는 내선일체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일본으로 끌려가 냉대와 감시로 점철된 시절을 보냅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낸 후 일본 남자와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남편의 구타와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그녀는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감금을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자살을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불운을 겪으면서 황녀가 아닌 조선의 한 평범한 여자처럼 끌려가 정신대 이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요. 국적도 없이 낯선 일본 땅에서 37년 동안 유령처럼 떠돌고 다녔습니다. 한국인도 그녀를 외면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도 그녀를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쓸쓸히 조국에 돌아온 후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 조국에 돌아왔는데 조국을 그렇게 사무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혼미한 중에 가끔 총기가 들 때는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낙선지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를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친모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끝까지 대한민국을 외치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운명은 우리의 조국의 운명과 같았고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불행과 같았습니다. 어찌 그녀뿐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조선의 백성들 역시 망국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과 희생은요, 조선 사람들에게 다 확장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할린에 끌려갔던 그 강제 노동자들 수만 명이 저 코르코프쇼프 향고라고 하는 곳에 망향의 언덕에 이제 조국이 해방이 되었으니까 조국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품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가려고 여러분 수만 명이 망향의 언덕에 왔어요. 그런데 배가 세척이 왔는데 그 배는 다 일본 배요. 일본 배요. 우리나라는 배 한 척 보내줄 그 나쁜 인간들이 자기 그 일본 사람들만 다 태우고 가고 우리 조선 사람은 한 명도 태우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조국은 배 한 척 보낼 힘이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속이 상해서 심장이 터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국이 조금 힘이 생겨서 바로 거기에다가 망향의 언덕이라고 그 조국을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망향의 언덕 영상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 걸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왕도 없어요. 황녀도 없고 백성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요, 이걸 우리 조국 근현대사는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피눈물을 흘려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로 우리 조선 땅을 섬겼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말미암아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관에 살고 있을 때 고종황제는 여러분 이미 정신병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밥도 못 먹었어요. 그때 고종황제는 선교사들이 해주는 밥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독사를 시키려고 생각을 한다,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해주는 밥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상담과 기도를 받고 고종황제는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느끼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라도 선교사님께 신발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땀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조금씩 부흥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장서서 미션 스쿨이 앞장서서 3.1운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수는 적었지만 민족교회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고 36년 내내 독립운동의 영적 정신적 지원을 쉬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민족의 자존감을 고취시켜주며, 그래서 당시 지성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라, 성공하려면 한국교회로 가라. 여러분, 교회 오면 자유롭게 노래도 부를 수 있었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뭐 이런 노래뿐만 아니라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애국지사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이런 노래를 자유스럽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는 일제 36년 동안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민족의 고난과 함께 정말 민족의 상처를 보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주기철, 그리고 신석구, 박관준 장로님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순교의 피를, 윤동주,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젊음의 청춘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되어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일본에서 온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일본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하려다가 목사님들이 감에 계셔서 제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만 감격을 합니까? 여러분도 감격을 합니까? 야, 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참, 여러분, 이 막상 해방이 되었지만 이놈의 공산주의, 사실 시간이 있으면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한국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1936년 9월 11일, 감리회는요 1936년 6월 19일 성총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건 국민의례라고, 조선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기독교 조직이 있었어요. 정치 목사들, 어영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국민의례라고, 이것은 국가의례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국가의례입니까? 여러분, 그게 결정이 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는요, 무너졌도다. 평양아 동방예의지국, 평양아 대동강아 모란방아 함께 울자. 참, 이런 순혈파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그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여기 계신가? 윤보안 감독님께서는 말이죠, 그 신사참배로 인하여 우리가 죗값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지만은 남과 북이 그것도 38선으로 1938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38선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분의 주장이지만 저는 일리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정말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참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평양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인 공산당 아새끼들이 지금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경지 목사는 신사참배를 했지만 여러분 곧바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야죠. 당연히 회개를.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왔던 유명 인사들이 저 이승만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했느냐? 여러분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위하여 끝까지 백절불굴의 순종적 순혈적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 그래서 온전한 광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남북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광복이 여러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남북이 대화를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을 맺는 것 진짜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애주시하면서 기도하며 견지하고 또 기도하며 견지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구국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광복을 넘어서 진정한 섬김의 빛으로 진정한 온전한 통일을 향하여 완전한 광복을 향하여 나가야 할 텐데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날 민족의 수치와 비극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보면요 망각은 죄입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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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신명기에서도요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던 걸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과 어딥니까? 애굽에 이 400년 종노릇하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민족의 참 이게 저주입니다. 망각이요. 6개월만 여러분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2007년에 났지요.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우리 국민들은요 뭐 한 몇 개월 있으면 다 잊어먹으니까 거기 장본인들 피해가서 있으라고 몇 명의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조언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착각 중에 착각이죠. 여러분요 2007년도부터 개독교란 말이 나오고 똥경이 나오고 먹사가 나오고 집단적으로 교회를 여러분 상처를 주며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알면서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지.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는 과거에 일제시대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처참한 고통을 당하였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박물관을 짓습니다. 영화를 만듭니다. 드라마를 만듭니다. 왜요? 자신들의 수치를 전 세계에 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은 민족입니다. 저 야드바스에 가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망각은 뭐요? 멸망의 첩경이요 기억은 구원의 빛이라고 있어요. 멸망하기를 원하면 잊어먹은 좋아요. 졸부들과 대부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졸부는 일부러 잊어먹어요. 과거에 식모살이 했던 거, 과거에 머슴살이 했던 거, 서울역에 그거 이 남자 말로 불알 뚝 차고 와가지고 여러분 수천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무슨 그런 고생을 했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며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인간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수치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그런 일을 선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됩니다. 어이구, 하나님 잘못 섬긴 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런 무지리들, 특별히 여러분, 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이놈들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들이 모셔놓고 저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무시해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얼마나 선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북왕국으로 잡혀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요, 아수르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요 절대로 고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못 돌아와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건 구원사적인 각도에서 그걸 성경을 해석해야지,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그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가요, 비란과 유명한 뭡니까, 구약 신학자들이 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족적을 가서 살펴보니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파탄족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파탄족. 참,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졌던 인간들, 언젠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족속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마음 아파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여러 번 끌려갔지만 회개하였습니다. 그 발강가에 가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해요.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 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자. 이제는 그 고토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거기 시편 137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잖아요. 그런데 저 바벨론 놈들이요, 너희들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저기 뭐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방 단란주점 그 술자석에서 수금을 타봐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방놈들한테 하나님의 찬송을, 저들의 즐거움으로 내가 찬송을 수금을 탄다면 주여 나의 오른손이 완전히 병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면 입천장에 혀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지조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을 입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는 사람은 존말로 할 때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칫하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경북 지역에 사랑하는 성도와 목사님들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모니카를 불어도요 다른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모니카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여간 눈 다 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돼요. 참, 원래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안동서북교회가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부흥회를 한다면 이 지역의 성도들 다 모였어. 은혜 받으려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의뢰껏 다 그렇게 가서 은혜 받으라고 했어요. 예? 옛날에는요, 뭐 구국성회한다, 8.15 성회한다, 강당까지 올라오지, 저까지 올라와요. 오늘 뭐 여러분이 안 오니까 천사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 비가 다 지금 앉아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연합이 그냥 한국교회 생리였어요. 근데 그리고 부흥사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칸디 스타일이 오면서 부흥사들도 부흥사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취지주의적인 빅토리아풍의 아주 고상한 목사님들이 격조 있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풍이고 영국풍이었습니다. 한때는 통했지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한국교회 새로운 바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여의도에 100만이 모여서 뭐 하느냐? 여의도에 100만, 200만이 모인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느냐?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영향력. 목사님들이 실수하신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멤버드가 됩니까? 연합이 됩니까? 지금? 다 모래알이야. 지금 난 참 기가 막힌 게요. 지금 오늘 우리 참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김종원 목사님 동성애 특강을 하셨다고. 동성애 그거 설교하면 교회에서 쪽팔리는 줄 알아 목사들이요. 또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교회가 지금 서로 막아서요. 이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그대로 그렇게 막아대니까 도저히 안 돼. 국가인권위에서 법무부에다가 기본인권계획을 수립하라고. 그게 여러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국무회의에 물론 우리 김진표 의원이나 또 송기현 의원이나 뭐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이 진짜 애써서 독소 조항은 많이 여러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성평등이 들어가 있어요. 젠더가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김진표 의원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생태계, 목회의 생태계가 약간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50만 명, 100만 명 모여가지고 여러분 촛불 집회 쪽팔리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뭐 저도 힘이 없고 저도 딸리고 저도 건강 우리 정말 우리 경북 지역의 우리 회장님 그래도 여러분 종교인 과세를 비롯하여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전국 광역 시도연합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나가 되니까 또 괜히 몇 사람들이 말이야 쪼개려고 나 진짜 왜 이런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 안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뚝을 지금 지켜야 됩니다. 뚝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배를 만들어서 노아처럼 우리끼리 신앙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뚝을 지켜내야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목회하고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이래도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신 분들 연합하는 거 난 연합 저는 참 여러분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건 적군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보면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망해야 참 기독교가 산다고. 물론 그분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망해야 됩니까? 도대체 한국교회가 망해야 된대요. 어떻게 망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교회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요 아니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돈 한 푼 안 도와주고 무슨 연합하는데 이만큼 끽소리 하나 대주도 않는 사람이 요즘 무슨 교회가 문제 있으면 막 그냥 하이에나들처럼 여러분 하이에나들처럼 모여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군이 아군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것도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순환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치고요, 공격 안 받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도덕성 갖춰야죠. 높은 윤리성을 갖춰야지요. 저도 안간힘을 씁니다. 저도 진짜. 예? 아직까지 큰 범과는 안 했지만은 요즘 세상은요,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어낸 세상이요.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진짜 눈물 없이 못 가내고 피 없이 못 가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약점은 인정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되,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전선을 국축하고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고토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연합을 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던 그들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며 얼마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입니다만은요, 오늘 우리 경북기독교연합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귀한 연합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가 조금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비교하면서 영남은요, 무사도가 강하대요. 무사도가. 예? 여기 보니까 짝절해 보신 분들 사무라이처럼 생기셨네요. 무사도, 무슨 말이요? 의리가 있고 정절이 있고요, 승부욕이 있고. 그래서 이 무사도, 일본 보세요. 싸우다가도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 딱 뭉치잖아요. 영남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남은 무사도. 왜? 긴 강이 있고 산이 있었어요. 큰 인물은 긴 강에서 났네. 이게 풍수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 생태학적으로 그분이 말씀을 하셨겠지요. 호남은요, 뭐가 발전하느냐? 평야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김제를 갑니다마는 인심이 좋고요, 애양의 고장으로, 애양의 고장. 그래서 예술이 발전을 했다는 거요. 인심이 좋다는 거죠. 근데 참 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했어요. 내가 무슨 딴따라나 하나? 내가 무슨 말이요, 시인, 나도 무사도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섬진강 자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서 저도 여러분 인간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사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의리가 있게 생겼고 남자가 의협심 있게 생겼고 말이죠. 저 스스로 위로를 받아서.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은 영남도 무사도의 기질이 해체가 되고요, 서로 함께 탄압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싸우더란 말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영남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무사도의 기질을 발휘해서 함께 연합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걸 게 없어가지고 그걸 걸어요. 그래서 많이 걸어라, 많이 걸어라. 배 먹고 살아라, 밥 먹고 많이 살아라. 말로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그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무사도의 기제를 발휘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지킵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교회가 민족을 섬기고 역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런 민족적인 교회로 다시 거듭나십시다. 여러분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며 이너서클화, 우리끼리. 그래서 지금도 반기독교 세력은 계속 한국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성과 영광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탄압하고 빛과 소금으로 정말 민족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면요, 아무리 반기독교 세력도 우리 앞에 쪽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쪽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와 민족의 성각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 구국기도회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서 오늘 이 구국기도회에다가 경북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영역이 우리 서울까지 저 평양까지
계속해서 북진하고 북상하여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정말로 어떤 뭐라 할까요?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진원이 되고 그런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또 우리 이정호 목사님 앞자리에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간 지 한 몇 년 됐잖아요. 5, 6년 됐나? 거기 도의원 장로님 돌아가셨대요 보니까요. 안동교회. 여러분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는 이 순간까지 우리 오직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여러분의 고장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경북 기독교연합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